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집안이의 김현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정말 간절한, 내 딴에는 간절하게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 섞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정확한 것이 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뤄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삶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로 함께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이 좀 계시다면 심적으로도 또 물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좀 힘든 가정이라면 더 어려움이 배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삶을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가치관까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근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근영입니다. 저는 큰언니의 장애로 둘째지만 마지처럼 살았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그래서 밑빠진 독을 막아주는 돈 많은 두꺼비를 만나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집에 딱 맞는 황금 두꺼비를 만나게 된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 형편은 늘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권위적이셨고 호통을 많이 치셨기 때문에 자식들 모두 아버지를 어려워했어요. 학벌은 좋으셨지만 집에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셔서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분주하고 바쁘셨습니다. 집안일이든 밖의 일이든 늘 엄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니까 부업이란 부업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하셨는데요. 마른 오징어 찢기부터 도라지 껍질 까기, 겨울장갑 바느질하기, 식당 일과 청소일은 기본이고 화장품 판매까지 다양하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바로 2살 터울인 지적장애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는 어릴 적부터 자주 간질을 일으키곤 했어요. 등굣길에 버스에서 경기를 하며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반에서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는 등 참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뇌에 문제가 생겼고 지적장애가 심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이고 언니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는데요. 난 꼭 부자가 될 거야 였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버스 요금이 70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버스비 1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안 계시면 오라이 하는 차장 언니가 있을 때였어요. 어쩔 수 없이 60원을 내고 탔는데 정말 치사스럽게 10원을 가지고 내릴 때까지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진짜 하면서 눈을 딱 들어보니 글쎄 언니 손가락 사이에 돈이 종류별로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저의 장래희망은 차장 언니였답니다. 저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물리치료사라는 전문직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버는 돈의 반을 집으로 보내야 했어요. 저는 방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하방 생활을 했는데요. 습한 여름에 비까지 오면 다리 많은 벌레들이 어디서 그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보통 20대 초반이면 예쁜 것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집에 붙여야 했고
뭐 하나 사려면 한참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해야 했어요. 제가 원래 오래 생각하는 성격이 아닌데요. 돈 앞에서는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방으로 가는 길에 언덕 하나를 넘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지질이 궁상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싶었고 이 모든 게 무능한 아빠 탓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벌써 13년 차인데요. 아플 때는 죽더라도 나가서 죽자 이런 생각으로 몸을 끌고서라도 나갔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은 저를 참 힘들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차라리 돈 많은 남자를 꼬시자 싶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책임져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을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조건이 충족되면 만남을 가졌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지식이 많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벌은 부러움 정도는 될지 몰라도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뭐냐, 돈은 잘 버냐 딱 이것만 따졌어요. 한 번은 지인의 소개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 말이 많아도 돈만 많으면 돼 하면 듣고 있었는데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었죠.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좀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남자 외모를 별로 안 따지는데요. 이 사람은 외모를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왜소한지 갓 잡아온 잔멸치 같았어요. 돈도 좋지만 마음이 도저히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져보았지만 제 계획대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주름은 늘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았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도 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은 없고 벗어날 탈출구가 없어 보였어요. 뭐래도 기쁘지가 않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동생의 권유로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듣는 찬양 가사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굴려봐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6.25 사건을 보지도 않고 쉽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역사인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부활이 믿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안 믿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부활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분명히 그동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 말씀이 이 네 글자가 너무나 크게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성경대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부활했는가만 확인해보면 끝나는 문제라고 하셨고 제 머릿속엔 이 말씀만 계속 남았습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 그대로 부활했는지만 확인해보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웠어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실 것이라는 예언. 그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이루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돈만 있었어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돈만 있었어도 언니가 장애인으로 살지 않았을 테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왔고, 아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빠를 원망했던 거예요. 원망과 우상만이 가득했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강가 기차철로를 관리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예정보다 기차가 빨리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대신해 다리를 내리려던 아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리를 내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기차 안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놀며 즐기고 있었고, 한 여자는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의아해하며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저와 동일하다는 걸요. 이 영화와 연결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감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던 저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그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여지는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진짜 신분을 정확히 찾게 되었어요.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어요. 지질이 궁상맞고 우울했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겠나 싶었어요. 이전에는 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젖는 자를 만났고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꾼께서 한 형제를 만나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만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직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런 것이 이제는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둠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지만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형제는 뛰어난 직업을 갖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결혼을 결정하였어요.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아도 많이들 다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다툼 한 번 없이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는 것과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막상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제 기대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더 마음을 들이지 못하나? 왜 달려가지 못하나? 왜 저러나?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한심스럽게 보였고 어느새 제가 판단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제가 바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틈이라는 것을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평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젖는 자의 핏값이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앙이라는 내 욕심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남편을 판단하는 저의 교만한 마음이 진짜 틈이었던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것, 율법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던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남편에게 미안하던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같은 저의 중심을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나니 남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을 저와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은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주례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은 이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준답니다. 제가 좀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끝내주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데요. 한 번은 가스점검차 아주머니가 방문하셨어요. 가스 검사를 하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혹시 이사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랑은 아주 깔끔한 스타일인데요. 못 견디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치워줬어요. 그러다 이제는 같이 너저분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무엇보다 신랑의 마음을 깊이 보게 되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마음을요. 언젠간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당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잖아. 우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의 틈을 메우고 사랑하며 살자 하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회사 아울렛에서 겨울 상품 할인 기간이었나 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장인어른 드리면 어떻겠냐고 겨울 외투를 사왔더라고요. 아빠가 워낙 권위적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다 보니 가족들 모두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신랑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신 아빠는 뭐하러 이런 거 사왔냐고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아버님도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큰언니에게도 남편은 자신의 누나처럼 대하고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교회에서 언니에게 처형 오셨어요? 깍듯하게 인사하면 언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너무 좋아해요. 어린아이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우리 부부에게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마음에 담아뒀었나 봐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앞으로 오더니 너네 빠가야 하는 거예요. 옆에 시어머니도 앉아 계셨는데 말이죠. 당황할 법도 한데 남편은 웃으면서 알겠다고 사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진짜로 예쁜 블라우스를 사주었답니다. 돈과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틈을 메우며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한금 두꺼비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간증해 주신 대로 어느 날은 믿어지는 듯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좀 믿어지지 않는 듯 하는 이런 기복 있는 신앙생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귀한 동역자와 함께 주의 사역을 함께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앞으로도 이 자매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도 칭찬을 받아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형제님도 주변에서 칭찬받는 일에 참 기쁨을 많이 느끼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할 텐데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재미날 것 같죠?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신원봉 형제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원봉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초점이 사람들의 칭찬에 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의 심한 술주사로 인해 부모님은 심하게 자주 싸우셨는데 그로 인해 가정은 편할 날이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해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이 무서워 어떤 말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단 하루도 약 없이 사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엄한 아버님께는 어떻게든지 칭찬받으려 행동했고 항상 아프신 어머님을 위해서는 기쁨을 드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심부름과 농사일 등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땔감 해오기, 새벽에 혼자 일어나 눈 치우기 등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칭찬만 들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버님은 민물고기 매운탕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꾸중을 들을 잘못을 했을 때는 꾸중도 피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때부터인가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귀신이라 하여 어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동네에서는 효자로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사회사업을 하며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꿈인 의사가 되기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으나 가정 형편상 도저히 의대를 분할 수 없다는 부모님 말씀에 낭망이 되니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갈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사주가 너무 좋아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아무리 가난해도 대학을 꼭 보내라는 할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간곡한 부탁으로 6남매 중
저만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저희 집에는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찾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요리를 곧잘했던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 저희 집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어김없이 술이 넘쳐났지요. 그렇게 대학 1년을 술로 보내고 나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 생활을 청산해보자는 생각으로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처로 선택했던 군 생활에서조차 술로 보내다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에 복학을 하니 거의 후배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 상담을 해줬고 그 상담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기에 술은 꼭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싼 아이들 사이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칭찬의 대상이었거든요. 의리 또한 굉장히 칭찬의 대상이었는데요.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시작한 학교 내에서의 구두 닦기와 학교 인근에서의 포장마차 운영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은 인정되어 총학생장 선거 등에서는 섭외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운동권 학생회장 후보를 도와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고요.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을 꿈꾸며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때 제 별명은 삼신이라 불려졌는데요. 좀 배고프면 밥 10공기는 기본이라 먹는 데는 걸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해서 노는 데는 귀신. 커닝을 많이 했는데도 학사 경고를 맞아 공부한 데는 등신. 그래서 삼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공기업 공채시험 명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저는 노조를 만들어 직장 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에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죠. 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 인천 노조 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강한 노조라는 칭찬에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파업을 시작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을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들어갔어요. 당시 우리는 붉은 조끼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우리 복장을 본 많은 외국 기자들이 붉은 악마 응원단을 착각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던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 장기 요양 범죄도가 생기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인 사회사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어요. 운영을 해보니 운영에도 자신이 생겨 성공을 확신하며 직장을 명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이웃돕기 성금모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의 식당 봉사,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목욕봉사, 짜장면과 팥빙수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다 보니 감사하다는 칭찬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뵀던 분들이 한동안 안 뵈어서 수소문해 보면 돌아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말로 소망 없이 살고 계심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충분한 상의 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로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업 시작 6개월여 만에 완전 멘붕 상태가 왔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없이 들어와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너무 연약해 보였고 술자리며 여러 모임 장소에 빠지는 것이 얍삽해 보였어요. 또 주일날 모이는 가족 행사 등에 빠지는 것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기에 최고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칭찬을 들었어요. 무엇이든지 결단만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를 찾지 못하고 결국 결혼생활에 정지불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더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 하나의 삶도 버거워지니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꿈도 꾸지 못하고 소망을 잃게 되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상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탈출을 간절히 원하며 괴롭게 살던 어느 날 저의 인생에 대반전이 시작되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교육원의 교수로 있는 자매가 너무나도 기쁘게 전도를 하길래 교회가 어디냐 물으니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기쁘게 전도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꼭 한번 가보자는 권유에 못 이겨 딱 한 번이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의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우사를 개조한 교회는 마음을 푸근하게 해줬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또 성도들의 기쁘게 빛나는 얼굴은 그동안 제가 상상해왔던 천사들의 모습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거의 알아들 수 없었으나 당시 교회로 도로가 뚫려서 성전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걱정을 안 하신다며 성전도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안 되면 작은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모이면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한마음교회에서는 10년을 넘게 부활을 선포했기에 교회에서 기르는 개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 할 것이라는 농담을 했는데 개들이 짖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부활하고 짖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증거가 있다며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목사님과 작은 교회 일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이 무서워 모두 다 배신을 하고 떠나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했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받기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부활이 실제였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보이니 그동안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알았던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인데요. 사실 전 예수님이 믿기 전부터 죄 지은 것이 별로 없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말씀은 저희 가치관을 다 바꿔놓습니다. 어쨌든 저는 착하고 칭찬받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착함의 기준은 사람이었고 철저히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마귀와 똑같이 제가 주인데요. 제가 하나님 되어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 분내고 술 취하고 자살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숨과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마귀보다 더 악랄한 것임이 깨달아 주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에서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은 꼭 필요하다며 1년이면 350 이상 마시던 술이 복음을 들은 지 한 달여 만에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자연치유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자연치유가 우상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은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항상 적자가 되는 물질로 인해 재혼한 아내와 갈등을 했는데 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교회 지체의 간증을 통해 내가 아내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주체하지 못하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그동안 이혼 문제와 사업 실패 문제에 갇혀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니 입술로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미안했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회공포증으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방송에 나가 간증을 하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로 밑에 저의 동생이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기에 정신질환은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변화는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복음의 능력이었고 함께한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하길래 병원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같은 것을 안 믿어. 저쪽 가서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만난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들은 그 환자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한 저는 택배,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 자금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시위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요. 한동안은 남들이 의식되어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안은 최고의 공간이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50일 이상을 마시던 술을 끊은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도대체 어떻게 술을 끊는가를 물어오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분들 중에는 본인도 크리스천인데 전도 한번 못했다며 술 마시고 사는 자신이 부끄럽다며 전해주는 전도지를 꼭 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목적지에 도착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없는 대기 시간에는 유흥가를 돌아다니는데요. 유흥가의 우편함을 찾아 전도지를 넣기 위해서죠. 늦은 밤에 전도지를 넣으니 누구에게서 간섭받지 않아 감사하더라고요. 대리운전이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기에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쁘기만 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칭찬은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을 살다가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술에 의지하며 자살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매일매일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꼭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기 위해 저희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착해, 너는 참 성실해 이런 칭찬에 굶주려서 목말라 있던 그런 형제님. 하지만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부활을 만나고 나서 참 칭찬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어떤 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더 힘내시라고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룹 로즈엠의 송진희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